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잘못한 기차가 나를 목적지에 실어다 줄 수가 있다.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나를 목적지에 실어다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 이 말은 인도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참 그 말의 의미가 깊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알맞는 방향의 차를 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타고 다른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수로 허둥대다가 그냥 잘못 타가지고 내 목적지와 전혀 다른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자의반 타의반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잘못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의 차를 타지 않고 거역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 그래서 돌고 돌아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코믹한 그 코미디 이야기를 짧은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두 젊은 청년이 건달들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죠, 이 나이 많은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잘못돼가지고 이 나이 어린 아우가 교도소에 데려가 버렸어요.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빼내려고 가만히 그 아이를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형이 어쨌든 이 아이를 좀 빼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줄을 대가지고 출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동생을 교도소에서 빼줍니다. 그 동생이 그 아우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이 형이 차를 착 삐까번쩍한 차를 가지고 가서 교도소 앞에서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 친구를 만나서 어깨에 손을 착 얹으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야,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든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만나거든 그때는 너는 이 형을 찾아와. 반드시 너는 이 형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등을 턱턱 두들겨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나서 한편 웃었기도 하고 한편 인간의 그 간사함과 그 출세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사 가운데 하나가 참 제 마음에 좀 깊은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형을 찾아봐야 돼.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 참 좀 먹혔습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읽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여러분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가 잘못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분명히 미션을 받았는데 의도적으로 요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갑니다. 그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서에서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 요나가 의도적으로 니느웨 가는 배를 안 타고 다른 데 가려고 그 요파 항구에 갔는데 마침 반대 방향 니느웨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곧 출항하려고 붕붕붕붕붕 울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의도적으로 가는데 마침 그게 아주 딱에 맞춰서 배가 있었던 이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 위에 그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도 아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찍 깨닫는 자가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한테 준 그 사명대로만 걸어간다고 하면 그 방향에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기피하는 것은 오늘 이 요나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의 한 번 말한 것을 시건치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은, 한 번 한 계획은, 그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기차를 타고 엉뚱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 간다는 사실, 그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추적, 하나님의 그 강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요나스의 주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가 도망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스에 보면은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불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박는 꿀이 벌레가 씹은 그 능꿀이 죽게 만드는 거기 하나님이 동원하는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만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참 바른 방향, 바른 목적들을 향하여 가야 될 차를 타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돌고 또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여러분 동물의 위장 안에 굉장히 독한 소화 효소가 있어서 거기는 뭐 어떤 음식물이라도 어떤 병균이 들어가도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그런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목만 이렇게 내놓은 상태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냄새들 그 역겨운 그 위장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화액이 얼마나 독한데 그 몸이 쑤시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건달들 이야기 가운데 그 형이 아우의 등을 척척 두드리면서 야, 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그때는 형을 찾아와. 나는 그 대목의 말이 저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그 속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궤도 수정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깨달을 때도 있죠. 그래서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지금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이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탔던 이 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였고 그 순간에 요나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너 형을 찾아와 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궤도를 수정해야 될, 돌려야 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바둑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둑을 두는 사람을 기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데 아마추어 기사와 프로 기사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마추어 보통 사람들이 두는 그 바둑은 그저 장난삼아 그저 무료한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혹은 내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둑을 두고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프로 기사는 바둑을 한번 딱 두고 나서 그 바둑에서 이겼든지 혹은 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프로 기사는 바둑을 다 마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그 바둑을 다시 둔답니다. 그거를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목사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데 그거를 바둑에서 쓰는 말로 복귀한다는 말, 복귀한다는 말 쓴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한 번 바둑을 두고 잊어버리지만 프로 기사는 자기가 둔 바둑을 한 번 두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일일이 바둑판에다가 다시 놓는답니다. 그 말이 참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잘못한 인생의 배나 기차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되돌아서서 이 요나가 갇힌 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둑을 다시 하나하나 놓아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한다는 거죠. 내게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고통, 문제, 시련, 질병, 실패,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성격이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바둑을 복귀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오늘 내가 혹 내 인생에 기차를 잘못 탔는데,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셔서 결국은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요나는 그가 궤도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요나스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다시 9절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니. 예, 이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양심껏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인 발락이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들이 군사적인 힘이나 모든 세력들은 강한데 그 히브리 민족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신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안 됩니다.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이방 선지자가 한 사람인데 소위 요즘 말하면 용하다고 하는 한 사람을 모시고 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와서 내가 명하는 대로만 좀 해다오 하고 거기에 누가 오느냐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발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줄 것이고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줄 것이니 다만 당신이 해야 할 일 하나의 미션은 저 히브리 민족을 좀 저주해다오, 망하게 해다오, 그렇게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저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너무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마귀하려고 하도 사랑의 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의 줄이 절대로 우리를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정주영이라는 그 희대의 정말 위대한 기업가, 한국의 경제 부흥에 정말 일조를 한 그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은 했겠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복을 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까지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복을 비는 축복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잘못한 기차도 배도 나를 엉뚱한 데로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은 내 목적지에 오도록 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왔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때도 있었지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 실패한 것도 감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도 감사,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프라이드, 이 자부심, 이 검지심 하나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주받지도 않는다. 내 인생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범죄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인생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를 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돌고 돌아 온 이 자리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 또 감사 뿐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